자, 에스더 구약성경 에스더 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아멘. 오늘 간증이 참 우연처럼 펼쳐지지 않습니까? 계획도 없었고 그런 정보도 없었고, 그런데 자꾸만 사사사가 보였었고, 그 사사사가 어디에서 결국 발견되느냐? 대장동, 판교 대장동에 그 택지개발, 바로 거기 그 단지가 사사사가 있더라 하는 얘기. 그리고 버스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그 광고가 나오고, 또 그 이름이 풍경채인데 정정채 집사님 이름이 생각나서 참 재밌다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청약 통장을 바꿔가지고 그 대장동을 구입할 수 있는, 분양받을 수 있는 그 예금으로 바꿨다 하지 않습니까? 계획에 없었던 일이에요.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같이 내게 다가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 하듯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11월 달에 대장동으로 들어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던 30억짜리 공장을 은행에서 찾아와서 지어주겠다, 만들어주겠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잔금 처리 날짜가 은행에서 돈이 나오는 것과 지금 현재 주인에게 잔금을 치르는 날짜가 한 달 차이가 나서 한 달 잔금을 치르는 날짜보다 은행에서 나오는 날짜가 한 달 뒤랍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이제 모자라잖아요. 잔금은 그 날짜에 한 달 전에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대장동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집을 전세를 주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 전세금으로 그 부분을 한 달 메꿨다가 다시 이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처럼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섭리의 역사가 계속해서 각본을 짜시는 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앉고 보니까 옆자리 사람이 자신이 찾던 사람이더라, 그런 얘기는 아주 의미 있는 우연 이야기의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우연 접속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연 접속자.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마비스 잭슨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이분이 근 20년 동안 같은 회사를 출퇴근을 합니다. 근데 출퇴근하면서 버스에서 차창 밖으로 멋지게 지어진 애너하임이라는 교회를 매일 보는 겁니다. 가면서 보고 퇴근하면서 보고. 그런데 그 차창 너머로 보이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나 저 교회 갈 거야. 언젠가는 나 저 교회 갈 거야.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날 그녀는 마침내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으로 꽉 찬 그 3,000석 좌석 중에서 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는데 너무 찬양에 은혜스러운 거예요. 잔뜩 흥분이 된 이분이 바로 옆자리에 앉은 낯선 젊은 여성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오게 돼서 너무나 기쁘네요. 멋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젊은 여성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저도 오늘 처음 왔습니다. 제 집은 저 중소부에 있는, 저는 중소부 출신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이 도시로 오게 된 것은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뭐냐면요, 제 기도 제목인데 제 친엄마를 찾고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엄마 꼭 찾게 해달라고. 마비스라고 하는 이 여성이 이 젊은 여성의 감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주 오래전에 어린 딸을 입양을 보냈어야 했기 때문에 공감이 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젊은 여성이 묻는 겁니다. 다시. 따님의 생일이 어떻게 되나요? 10월 30일이요. 어머나, 저도 그날이 생일이에요. 짐작하실 수 있겠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두 사람은 엄마와 딸이었던 거죠.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한날 한시에 그렇게 다시 엄마와 딸이 만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엄마와 딸이 있다면 아버지와 아들도 있습니다. 1969년 베트남 전쟁 중에 20세의 미 공군 병장 존 가르시아하고 주둔하고 있던 그 나라 태국의 젊은 여성 프라톤 바나누트가 같이 살면서 누eng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엄마가 프라톤이고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아들이 누eng입니다. 여자는 가족의 반대로 태국을 떠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존은 프라톤과 누eng 없이 아내라고 할 수 없죠. 사귀던 그 여성과 그 아들 없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후에 이 프라톤은 다른 미군하고 결혼을 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간 이 존이 자기 아들이 그립고 하니까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프라톤이 그 편지를 전부 반송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존이 자라난 아들과 연결이 되질 못한 겁니다. 그 세월이 30년 지났습니다. 30년 후 1996년 존은 콜로라도주에 있는 한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있었는데 보니까 오일이 절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꼭 오일을 충전해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자신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감동으로 보통은 이용하지 않는 그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자기 지갑에 현금이 상당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수표를 냈습니다. 이것도 자신이 늘 하지 않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수표를 지불하지 않고 반드시 현찰로 지불을 했었는데 그날따라 수표를 쓰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수표를 받아보고 카운터에 있던 젊은 남자가 묻는 겁니다. 성함이 존 가르시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또 묻는 거예요. 미 공군에 복무하셨나요? 네. 태국에 사신 적 있으십니까? 네. 거기에 아들이 있나요? 그래요. 아들 이름이 뭡니까? 누eng. 그랬더니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30년 만에
그래 보고 싶어 했던 그 아들을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보통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얇은 책을 여러분 지난주에 권했는데 거기 안에도 감사를 계속 하다가 어려서 서로 고안에 맡겨져서 헤어진 두 남매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저 책 안에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그런 일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섭리자가 되어가지고 내일 이제 포항으로 떠날 텐데 제가 기르는 반려견 골드를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 한 3시간, 4시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들이 멀미를 잘해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중에 가다가 쉬어서 바깥에서 이제 볼일도 보게 하고 다시 태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번 태우면 될 것 같아요. 포항을 가면 원래 우리 집에 왔던 강아지가 남매인데 골드와 실버인데 실버는 저 포항 지금 제가 가는 새벽 이슬교회로 보냈어요. 제2병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골드와 실버가 남매가 다시 이제 만날 겁니다. 목사님이 다 스케줄을 보내주셨어요. 골드가 오면 실버하고 만나서 포항에서 제일 큰 대형 반려견 유치원이 있답니다. 거기에 입소를 시켜서 훈련도 시키고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그냥 큰 산이에요. 마음껏 뛰놀 수 있고 음식도 뭐 이렇게 다 나오고 뭐 이렇게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쟤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나 실버 입장에서는 우연히 다시 만났네? 알아볼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서 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주인 입장에서는 섭리하는 거죠. 얘와 얘를 만나게 해야 되겠다. 언제? 2021년 10월 26일 어디에서? 포항에서. 뭐 그런 것까지. 그러듯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처럼 다가오는 일인데 그 우연들이 겹치고 겹치면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도했더니 우연 같은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는 기도했더니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우연 같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우연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 같은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에 우연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인공 에스더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만이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하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림절을 생각합니다. 유월절, 장막절, 뭐 이런 절기, 또 나팔절 이런 절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부림절이라는 절기는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부림절은 뭐냐면 하만이라는 유대인을 적대시하는 나쁜 놈, 그 하만의 모략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이 부림절에
사람들은 하만 그러면 야유를 보냅니다. 야, 휙휙 이렇게 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하만 그러면 때립니다. 이렇게 옆에서. 낯선 처음 보는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하만 그러면서 때려도 그것은 불쾌하지 않습니다. 나쁜 놈을 때리는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자를 때리는 거니까. 그래서 불임절 보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불임절 이렇게 놀이기구도 봤는데 이렇게 길쭉하고 이 수평으로 이렇게 이어진 어떤 장난감 같은 건데 그걸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면 따다다다닥 폭죽 소리 같이 들립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야유하면서 즐기는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그게 바로 하만이라는 남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하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은 페르시아인데 아말렉은 저 가나안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에 있었던 7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들어가면서 다 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런데 아말렉 후손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가 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끌려갈 때,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갈 때까지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 소수민족이었던 아말렉의 하만이라는 남자가 그 나라의 페르시아의 고위층으로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 제2인자 국무총리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의 소수민족인데 굉장히 출세한 거죠. 그런데 이 하만의 계략으로 수산성,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그 왕궁이 있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유대인 왕비였던 에스더는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더서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딴 게 기억이 안 나. 욥기서 하면 기억나는 게 딱 한 가지. 내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그 욥기에 담긴 풍성한 이야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이거밖에 기억 안 나.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야. 딴 거 기억 잘 안 나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쨌든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런 사생결단의 기도를 올립니다. 에스더는 먼저 유대인들과 함께 3일간의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촌 오빠격인 삼촌과 기도한 사촌 오빠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남에게 금식 기도시키고 막 하는 잘하는 분이 윤필립 선교사입니다. 나 지금 이광수 목사님하고 중요한 얘기하니까 지금 5명 기도하라 그래, 금식하라 그래, 뭐 이런 거 시키고, 나중에 보면 나하고 무슨 큰 딜을 할 것처럼 필리핀에서는 금식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씩 거기 있더라고요. 에스더서를 읽고 이렇게 얻은 아이디어인가 이게? 잘 모르겠는데 에스더가 그렇게 합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해달라. 3일 동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자신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가겠다고 한 말은 기도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겁니다. 기도의 모든 것을 걸겠다 하는 결심, 이게 참 중요해요. 기도로 풀어보겠다, 기도로 이뤄보겠다, 기도로 뚫어보겠다, 결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에스더는 왕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왕비이지만 항상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돼요. 3일 동안 음식을 먹지도 않고 물조차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면에서 자살행위를 하는 겁니다. 왕 앞에 나오면서 왕의 백성, 왕비도 왕의 백성입니다.
어찌 그런 얼굴을 하고 왕을 대할 수 있단 말인가 해서 큰일이 날 수 있거든요. 고대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왕후가 수척한 모습을 왕에게 보이는 것은 매우 큰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미모가 아니라 기도에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미모로 뚫어보겠다가 아니라 기도로 뚫어보겠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는 금식하면서 왕이 자신을 부르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왕이 나를 불러줘야 나갈 수 있는데 아무리 왕비지만 언제든지 왕을 만날 수가 없다. 제국의 왕을 만날 수 없다. 반드시 왕이 불러야 그 앞에 갈 수 있는데 왕이 나를 부르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금식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 왕 앞에 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할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진가가 발휘되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가 아닙니다. 찾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찾는 겁니다. 자신의 게으른 행동이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합리화로 기도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고 여호수아는 평지에서 전쟁하러 나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할 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 일을 하면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 일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런 건 없다 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기도를 우선에 두었습니다. 먼저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주님의 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설교가가 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는 주님의 일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결단은 기도를 통해서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운행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역시 3일 기도를 마치고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더를 본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기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왕인데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할 때 아실 겁니다. 그리스가 그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을 때 아테네가 장악하고 있을 때 그때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100만 대군을 끌고 그리스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이 살라미 해전입니다. 그 살라미 해전에서 아하수에로가 박살이 납니다. 완전 패배해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그 길로 그냥 왕으로서의 어떤 그 제국의 왕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이지 않고 그냥 흥청망청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에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지금 요 때가 어느 때냐면 아하수에로가 살라미 해전에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그저 와서 그냥 세월을 죽이는 그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겁니다. 심기가 매우 좋지 않았죠. 1장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에스더서는 잔치가 10번 나옵니다. 1장에 왕의 잔치가 있고요. 2장에서는 잔치라기보다는 모르드게의 금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 그 다음 3장 4장으로 가면 이 에스더의 5장 6장으로 가면 에스더의 잔치가 2번 나와요. 에스더 왕비가 벌이는 잔치가 2번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7장 8장으로 가면 유다인들의 승리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라고 하는 모티브로 에스더서를 읽으면 또 그게 의미가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잔치인데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제국을 넓혀보려고 하다가 저 그리스를 깨고
맹주가 되보려고 하다가 패배해서 돌아온 다음에 그냥 잔치, 그냥 술 마셔라, 부어라,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잔치로 나머지 인생을 보내는 그런 광경. 바로 에스더의 배경입니다. 근데 그 첫 번 잔치할 때 그때 왕비가 누구였느냐면 왕후가 와스디입니다. 와스디더러 나오라는 겁니다. 옛날에 왕이 부를 때는요, 왕비라 할지라도요, 품위를 지켜주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이렇게 잔치하지 않습니까? 파티를 열면요, 자기 왕비더러 벌거벗고 나오라 그럽니다.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다 벗고 만조백관이 막 술 마시면서 막 희덕거리고 있는데 그 중앙을 탁 통과하는, 벗고 통과하는, 왕 앞에 가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왕들, 주여, 주여. 그 이제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지만 와스디가 거절을 합니다. 나 수치스럽다, 못 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처녀였던 소수민족 가운데 아리따웠던 에스더가 발탁이 돼가지고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무리 사랑을 하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법규가 있는 겁니다.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걸 어기면 안타까워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를 봤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5장 2절을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본 순간 사랑을 느꼈고, 그래서 금규를 내밀어, 호를 이렇게 내밀어서 허락 없이 왕을 찾은 에스더의 목숨을 보호해줍니다.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왕이 자기의 통치의 규, 통치의 호를 딱 내밀고 그 호를 딱 잡게 하면 그 사람은 면책이 되는 겁니다. 사면이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에스더서 5장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재산이 있어야 이렇게라도 한번 폼이라도 잡아볼 텐데 저는 못합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일이 바로 기도 뒤에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이런 겁니다. 기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사는 역사도 일어났고 어마어마한 블레싱을 받는 역사도 기도 뒤에 일어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더로 하여금 왕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해주신 겁니다. 잠언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조차, 이 지상의 최강의 권세자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죠? 자녀의 마음이 삐뚤어지면 아무리 부모라도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 얘기를 듣는데 얘가 잘 순종하고 잘 따라왔었던 마음이 고운 순종 잘하는 아이인데 사춘기 접어들면서 갑자기 나 교회도 안 나가, 하나님 못 믿겠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로 오랫동안 그냥 눈물만 이렇게 하염없이 흐르더라 하는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자녀의 마음이 다치면 아무리 부모라도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하시죠? 특히 중2들, 그것도 딸들, 주여. 여기 딸들 상처 입지 말아라.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도 마음이 이렇게 다치면, 또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마음이 이렇게 상하면 그 참 어렵습니다. 그게. 그죠? 어려워요. 그렇지만 마음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장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나도 변화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저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 내 배우자를 변하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하나님 보실 때 기도하는 나도 변화할 것이 있음을 발견하실 때에는 금방 상대를 변화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변할 것이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도 타겟으로 삼으신 상황에서는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아내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됩니다. 같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만큼 변하도록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검사하실 수 있지만 배우자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 있고 자식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그 기도 응답이 쉽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길 바라요. 어쨌든 우리 같으면 이 정도까지 오면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다 됐다 하면서 자기 남편 왕에게 하만에 대해서 다 얘기할 텐데 하만이 나쁜 계략으로 모략을 꾸며가지고 모르드게도 죽이고 유다인들을 다 살해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다 얘기해서 하만을 아웃시킬 텐데 에스더는 달랐어요.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자초주정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자신이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이시여 제 잔치에 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자리에 국무총리 하만도 함께 데리고 와 주십시오 라고 청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요 또 한 번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만은 왕이 매우 아끼고 신임하는 신하였었습니다. 따라서 에스더가 갑자기 울면서 자기와 자기 민족의 처지를 하소연을 하면 왕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에스더는 이러한 왕의 심리를 읽었던 겁니다. 신임을 하고 아끼고 그동안 공적도 있는 국무총리를 2인자를 순식간에 너 나쁜 짓 꾸몄지 하고서 아웃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권력자가 그걸 봐야, 힘의 균형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에스더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왕에게 접근해서 언제 이야기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행동한 겁니다. 에스더는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왕의 심리를 읽고 신중한 계획을 세우는 그 지혜를 에스더가 언제 얻었을까? 바로 기도할 때 얻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무모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집니다. 무모해지는 것이 아니라 총명해지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르고는 했다. 그렇게 자기 글에 자기의 기도 생활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 중에서 지혜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어제 김명범 집사님 가정에 새로 입주를 해서 그래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길을 오게 됐냐, 이 집을 선택했냐 그랬더니 그 아파트 이름이 뭐죠? 단지 이름이? 크게 얘기해 줘야 돼. 자이. 주님 어디로 가요? 계약 기간 다 끝났고 전세금도 지금 이제 보통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돈 대보. 그러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마음에서 자이리 들까? 자이 세 번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이를 알아보자 하고서 자이를 찾았는데 그 마침 그 집이 나왔어요. 11층인데 아주 방이 넷이라 드디어 저 세 남매가 각각 자기 방을 하나씩 가졌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화장실 2개, 화장실 하나에 5 식구 아침마다 끔찍하지 않아요?
빨리 나와 언니, 오빠 빨리 나와. 제일 행복해하는 게 막내 같아, 지효 같아. 근데 경쟁률이 많더래. 여러 사람이 그 집을 얻으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자이 하시더니 그 집을 주셨다고 저에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중에서 갈 길을 알게 되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무모하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제부터입니다. 에스더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왕을 초청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우연 같은 섭리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에스더는 한마디로 섭리의 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의 책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개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약을 어떤 책들을 구약의 정경으로 편입해서 완성시킬 건가 고민할 때 책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를 보니까 그 아가서도 좀 그랬어요. 러브스토리 같아서. 근데 에스더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얘기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읽어보세요. 하나님 얘기 나오는지. 단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개념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 그 플롯이 전개되는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 존재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이렇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구조된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고 그러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런 몇몇 유대인들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여지껏 조상 때부터 살아왔는데 좀 막말해서 시쳇말로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생존해 왔는데 뭐 굳이 다시 조상들의 땅, 우리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 없는 그 땅으로 왜 돌아가? 여기서 읽어놓은 거 있는데 그러면서 안 돌아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 안에는 나라도 망하고 민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신앙으로 똘똘 뭉쳤던 조상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남은 유다인들 후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면서 사세요? 24시간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고 그렇게 사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현저하게 보이는 그런 삶으로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세상의 일에 바쁘기 때문에 더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떠오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섭리하고 계시는가? 이에 대한 확신이 잘 안 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더 리얼하게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신앙생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진행되는 그 과정을 보면 우연들이 다 나중에 합해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하듯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다는 결론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 결국은 학자들에 의해서 깊이 기도하면서 이 정경 39, 구약 39권에 들어오게 된 까닭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교회 하면 일단 부정적으로 보고 크리스찬 그러면 색안경 끼고 보는 이러한 안티 기독교인 안티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이 세상 사람들을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코로나 시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만날 수가 없고 예배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거야?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거 맞아? 우리가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신을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문득 들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날이 에스더가 처했던 그 시대와 다를 바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책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입에 달고 살지 않아도 뭐 인생은 진행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가까이서 역사하고 계시더라. 이 에스더서에서 보여주고자 하고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연 같은 섭리들, 그게 에스더서의 역사예요. 에스더서는 섭리의 책입니다. 우연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로 가득한 책, 바로 에스더. 이 우연 같은 섭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만이라는 이 국무총리가 아말렉 후손이 자기의 조상 때부터 원수인 유대인들을 죽이고 큰 장대를 만들어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죽여서 거기에 달아서 모욕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게 6장의 묘합니다. 6장 1절이 묘해요. 마침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더라. 이렇게 말한 거 보면 평소에는 잠을 잘 잤던 모양이에요. 근데 마침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았더라. 불면증이 갑자기 닥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잠이 오지 않은 왕이 신하에게 명령해서 내시들에게 명령해서 이 왕실 기록 가져와, 역대일기 가져와. 자기 앞에서 읽히는 거예요. 근데 잠이 오지 않을 때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을까요?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후궁 몇 들어오라 그래. 춤 한번 추라 그래. 술 좀 가져와. 한잔하자. 경호대장하고. 그렇게 할 수도, 그 밤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가끔 세종도 경호하는 사람 불러다가 한잔하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왕은 즐길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잠이 오지 않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왕조 실록을 읽고 싶은 거라 왕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도 사가들 다 기록하거든요. 왕이 약간 분기탱찬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것도 다 기록하거든요. 그거 얼마나 재미없는 얘기예요.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시가 탁 펴서 읽은 대목이 또 마침 이상한 대목이에요. 네. 오늘 본문 6장 2절 3절 보면 모르드게가 옛날에 성문 곁에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쭈그리고 자고 있는데 왕의 두 내시가 그 근처에서 둘이 은밀하게 하는 얘기가 들린 겁니다. 아하수에르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그 일을 모르드게가 듣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왕실에 경호실에 고변을 한 겁니다. 빨리 이 부분을 빨리 처리하시지 않으면 왕께서 위험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우연입니다. 왜 그날 저녁에 모르드게가 그 담벼락에 앉아 있었을까? 성문곁에 앉았을까? 왜 하필이면 그 내시가 딴 데서가 아니라 그 왕궁들 한 모퉁이에서 얘기할 수 있었는데 성문 곁까지 와가지고 왜 왕을 이렇게 몇 날 며칠 독살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걸 들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찾아가서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왕복과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운 후에 그를 높이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야, 모르드게가 나를 살렸구나. 얘한테 지금 저 상을 줬어 안 줬어? 물어보니까 준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나를 살린, 왕을 살린 자를 어떻게 보상을 안 하죠? 그래서 국무총리 불러 딱 그랬는데 성경에
이거 보니까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내일 장대에 달아서 죽이겠습니다. 그걸 보고하려고 마침 왕의 뜰로 들어오고 있던 참이었단 말이에요. 하만 불러와. 그러니까는 하만이 지금 뜰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대역전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결국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하만이, 야, 이건 나를 지금 왕께서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지, 나 외에 누가 이런 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해서 얘기를 해요.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이 입으시는 옷을 입히고 왕이 타시는 말을 태워서 온 수산성 그 대로를 지나면서 왕이 세우시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왕의 위엄을 높이고 왕의 자비를 드러내도록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모르드게를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너 지금 당장 가서 유다인 모르드게를 이와 같이 대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원수,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유다인 모르드게가 바로 그 주인공인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집에서 들은 하만의 아내와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서 6장 13절 하반부에 보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야,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쓰기 시작했으니까 당신 이제 큰일 났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자신 하만이 매달리고 하만의 자리는 모르드게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뉴욕 근교에 헝가리 출신의 스탠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지하철을 타고 사무실로 출근하다가 갑자기 브루클린에 사는 그 헝가리 친구가 병중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병문안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 집을 방문해서 병문안을 하고 다시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서 맨해튼행 지하철을 탔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신문을 읽고 있는데 그 사람도 헝가리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헝가리로 어려된 신문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은 헝가리 사람인지라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옆에 앉은 그 헝가리인의 이름이 파스킨이라는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게 끌려갔다가 러시아 군의 포로가 됐고 전쟁이 끝난 후에 석방돼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모든 가족이 다 악명 높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서 돌아오지를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 생각하고 파리를 거쳐서 3개월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막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그 말을 듣던 스탠버거가 얼마 전에 만난 헝가리 여인 이야기가 떠오른 거예요. 그 여인도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총알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미군에 의해서 석방이 됐는데 그 여인의 고향이 파스킨의 고향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킨에게 당신 아내 이름이 뭐요? 물었더니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첩을 꺼내가지고 적힌 이름을 보니까 그 전에 만났던 그 여성의 이름도 마리아인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급하게 공중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니까 그 여인이 바로 잃어버린 파스킨의 아내 마리아였고 파스킨은 아내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 함께 있었던 다른 가족들까지 감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연 같은 일입니다. 하필 왜 그날 회사를 가다가 병문안을 갈 생각을 했을까? 그 바쁜 시간에 왜 병문안부터 가야 되겠다고 했을까? 빽빽한 지하철 안에서 어떻게 두 사람이 나란히 또 앉게 됐을까? 그 시간에 하필은 그 사람 왜 헝가리 신문을 읽고 있었을까? 그 전에 스탄버거는 어떻게 그 마리아라는
이 파스킨의 아내 되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을까? 파스킨이 감격하면서 스턴버거에게 한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우연 같은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맞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연 같은 기적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이쪽 저쪽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당신의 계획을 들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우연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일 겁니다.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미 여러분 아시는 얘기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 프라자 8층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원래는 저희 교회가 여기서 한 블럭 떨어진 저 구석에 있었던 3층에 자리 잡은 교회였습니다. 약 40평 되는 공간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요 길 바로 건너편 호텔 있죠. 그 옆에 있는 건물에 2개 층을 쓰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사랑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분당이 처음 시작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성도들이 수백 명입니다. 1000명 가까이 됐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 층에는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신학생들이 또 굉장히 숫자가 많았습니다. 아주 순수한 그런 젊은 영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해외에 있는 다른 외국에 있는 이 새로운 그 메시지를 가진 외국 사역자들을 한국으로 많이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교회 한사람 교회에서 많이 집회를 했고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새로운 기름 부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많은 훈련도 받았습니다. 너무 귀한 교회였습니다. 외국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한국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그러셨다고 해서 대통령에 출마를 한 겁니다. 성도들에게서 5억을 이렇게 좀 빌려가지고 공탁금으로 넣고 대통령 출마했어요.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윗처럼 해서 반드시 대통령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예언의 말씀을 좀 주셨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빨간불이 켜졌어요. 이건 아닌데 저분의 야망이 예수 믿기 전에 막 그 민주화 투쟁하고 했던 그때의 그 야망이 일어났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3만 표 얻고 그분은 떨어졌고 5억 공탁금 그거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난리가 났죠. 돈 문제가 걸렸죠.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대통령은커녕 거기 미치지도 못하는 그런 표를 얻고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교회가 그냥 분란이 일어나서 다 흩어졌어요. 그 큰 교회가 다 흩어졌어요. 그 한사랑 신학교의 출신이 전번주에 오셨던 그 전보경 전도사님입니다. 그렇게 다 순수했던 젊은이들인데 신학교도 그냥 다 흐지부지 흩어졌고 나중에 보니까 서울 어디 구석에 작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기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저 좋은 교회가 저 좋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유산들을 온 한국교회에 공급하고 있던 저 교회가 저렇게 돼서 너무 하나님도 가슴 아프시죠. 저도 안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좋은 장소도 주시면 그러면 그 일을 일부분이라도 제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저에게 계시면 좋은 장소 또 그런 기회 주십시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쪽에 있던 교회에서 예언사를 그때 좀 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남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 당신 남편을 하나님께서 베트남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남편이 얼마 있다가 베트남을 실제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쨌든 신기하잖아요. 딴 나라도 아니고 캄보디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캐나다도 아니고 어떻게 딱 집어서 베트남 그런 베트남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다른 친구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 유명옥이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유명옥 집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보고 자신도 기도를 받더니, 목사님은 이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이 이 구석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이 딱 던지는 말인데 내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나는 힘이 없어요. 재정도 없고, 교인들도 숫자가 적고, 50여 명 조금 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 미금역 사거리에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제가 이제 저 상가 한 두세 군데 지금 투자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한 그 분당 프라자라는 그 올라가고 있는 건물의 8층이 고가 높습니다. 천정이 높습니다. 꼭대기층이라. 스카이라인지로 만들려고 지금 여기는 높게 했습니다. 교회라면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이곳으로 가십시오. 이곳을 계약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근데 돈이 있어야지. 하여간 그거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계약금, 정식 계약금을 낼 때 이분이 1억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때 당시에 우리 교인으로 바로 편입이 된 것도 아닌데 1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가 그때 인테리어하고 조금 남은 돈 4천만 원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저 전라남도 광주에 예수나무교회 개척을 했거든요. 그때 그 종탑도 그 유명한 권사님이 하셨어요. 그분이 장소도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헌금도 다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계약이 되고 나니까 저를 알고 있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물질을 보내주셔가지고 정식 계약도 하고 다 나중에 은행까지 포함해서 잔금 치르고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기 안 들어왔으면요, 이 자리가 뭐가 들어오냐면 안마가 들어옵니다. 안마. 근데 그 안마가 그냥 그 좀 뭐라 그러나, 퇴폐 안마. 그 방마다 목욕탕이 있고 거기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그런 역세권, 분당 역세권마다 안마가 있습니다. 맹인이 이제 하시는 건데, 근데 여기도 이제 맹인이 이제 사장이신데, 그런데 교회가 여기를 딱 들어오고 나니까 절반이 이제 나머지 절반, 저 학원들 있죠. 거기가 전부 안마였습니다. 그런데 저 안마 오는 분들이 전부 교회가 이렇게 볼일 보고 나오는데 교회가 있고, 들어오는데 교회가 있고, 이러니까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안마가 천적을 만났다고. 제가 그래서 이곳을 못 떠난 겁니다. 아직도 집주인이 그 안마하시는 맹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부흥해서 나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보다 더 간절하게. 그래서 제가 다른 곳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곳이 다시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되는 것이 너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생각을 여지껏 못하고 지내왔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그런 상황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유명 권사님 오셔가지고 장소도 돈도 다 이렇게 마련해 주면서 이렇게 된 일들이 우연일까? 베트남에 가리라 했던 그것이 우연일까? 그분이 친구를 데려왔던 게 우연일까? 그 시점에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도 우연일까?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연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면 어떨까요? 기도를 좀 결심하시기를 바라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든, 여러분 가정에서 골방을 만들고 기도하시는 거든,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놓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두 번째 주일에 기도했더니라고 하는 글로서, 제목으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결정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합니다. 우연 같은 일들이, 우연 같은 기적들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결단하는 기도합시다. 곰곰이 생각하시고 제가 언제 이렇게 얼마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결정합시다.
기도를 다짐합시다. 기도할 것을 약속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침 우연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섭리,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지껏 맛본 것과는 다른 수준의 천상의 와인이 주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대인들이 잔치하고 에스더가 잔치하듯이 하나님 우리 삶의 잔치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결정한 이 결정들 지켜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연 같은 기적이 저들의 삶에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의 역사, 모르드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